모시고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내내 어린이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가정을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를 가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15일 또 가정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158년 전 대신사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신 것이 경신 4월 초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신년은 음력이기 때문에 그걸 양력으로 이렇게 보니까 5월 25일입니다. 158년 4월 5일은 바로 5월 25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쯤 더 지나야 하느님께서 만구 없는 무국대도를 대신사에게 내려주시는 날이 바로 5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5월은 중요한 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 신앙인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천도교 종기는 인내체입니다. 종기라는 것은 기본 교리, 핵심 교리죠. 사람이 하늘이다, 시천주 사람이 하늘이다. 이 종기가 가정적으로 적용할 때에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체는 하나의 총론입니다. 원론이고. 근데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장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 천국은 어린이가 행복한 그런 가정.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 같다. 핍박받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 앞에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도 보지 못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어린이 말씀하면은 그저 듣기만 하면 핍박받고 그런 자유롭게 자라지 못한 그 어린이들, 그 어린이도 하늘이니까 때려 가르치지 말고 권위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니 어린이를 하느님까지 모셔라. 다음에는 또 여성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옛날 얘기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다 경험한 얘기입니다. 다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님도 보면은 한 밥상에서 밥을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이런 쟁반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다 밥 가려주시고, 젓갈 이렇게 집는 그것도 없이 그냥 손으로 반찬을 집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봤습니다, 그때. 한 밥상에 여성, 어머니와 같이 한 밥상을 가지고 식사 공동체 같은 그렇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이 많이 국박받았습니다. 질거지 얘기다, 여필종부다. 애기를 못 낳는 것도 여성이 책임이에요. 삼종지. 그래, 여성이 아주 그야말로 인간 이하로 그렇게 억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한 집안의 주인이다. 한 집안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일남 칠녀. 여성이 일어나야 된다. 천주직포절, 며느리가 배짠한 거, 천대받고 학대받던 며느리가 바로 하느님이요. 며느리가 배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배짜는 거라고 해오신 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하늘이요. 무섭고 권위적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하느님이야. 바로 하느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부모님과 똑같이 섬겨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친기 존이 여 부모 동사자이라. 하느님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존귀함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느님과 부모님은 존엄성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부모님을 모시듯이 하느님을 모셔라.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면서 하느님을 모신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님을 하느님같이 모시는 신앙, 이것이 우리 천덕입니다. 어린이를 하느님같이 대하고, 여성이 바로 하느님이고 며느리가 하느님이고, 이런 가정 천국 사상이 바로 우리 천덕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제일 포덕이에요. 가정에서 포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천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덕 천할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정은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자라는 것이고, 마침내 생을 마칠 때도 가정에서 우리는 생을 마칩니다. 그 가정의 존귀함을 알고 가정을 하늘 천국으로 만드는 그 제일의 책임, 이것이 우리 천덕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것을 인내천이라는 우리 원리 총론을 가지고 국가에다 적용하면 보고합니다. 인내천 국가가 우리나라의 보고함인 사상인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가족원이에요. 가정을 확대하면 국가가 되는 것과, 가정의 그 천국을 그대로 가정 국가라고 하는 그런 장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인내천을 국가에다 도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함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촛불정부 치렀습니다. 오도준에서 해오시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는 여세동기다.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라의 정치가 변하는 것도 우리 도의 운수로 원한 것이니 우리 이 때를 나게 한번 변해야만 현도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늘 변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 퇴출되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변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가 우리 도의 운수의 변화란 말이에요. 무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나라의 정치도 인내천 국가화 되어간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모든 인간이, 국민들이 하늘같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인내천 국가고 보호한민의 국가입니다. 새 정부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남북관계, 지금 세 개의 이목이 우리나라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계속 만들어서 실험하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서로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북한의 핵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화로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두 정상이 기토라고 그러죠. 세계 이목이 가장 강대국인 두 나라가 우리 한반도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의 촛불혁명,
촛불 시민혁명은 바로 동학혁명의 그 정신은 같습니다. 촛불 동학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바로 그저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중국에서, 미국에서 직접 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이 시국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책임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고 경전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잊고 해석하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그 이끌어 나갈 책임이 우리 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한다면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새 정부가 혁신과 통합 그리고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국가가 두 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천도교 국가가 있다. 대한민국 국가는 천도교 국가와 함께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의 길을 가자. 저는 기도하고 대통령을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천도교 인내천 사상이 입각한 통일 문제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이고 통합적이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천 진리를 국가 안에서 다시 세계로 적용합니다. 그럼 세계 인내천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인내천 세계예요. 그것을 더 확장시키면 우주가 하늘 덩어리입니다. 우주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천리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천지 만물이 일체의 생명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도의 책임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천도교 인내천 종기를 생각하면서 인내천이 가정에 적용했을 때 가정천국이 되는 것이고 인내천을 국가에 적용했을 때 국가천국이 되고 그래서 보감이 되는 것이고 세계로 확대했을 때 인호동포 무료동포 되어서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하면 우주 인내천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천의 우주와 전부 다 인내천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국가의 세계 우주로 하나의 일관적으로 꿰뚫어져 있다. 이걸 밝히는 것이 우리 천도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전을 527조 의암성사님께서 이 천도 태원기 천도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전을 한번 527쪽을 펴시면은 우리 도는 하늘이라 하늘에 지극히 높고 큰 범위 안에 있는 새 물고기 짐승 풀나무가 각각 바탕의 원소 속에서 거력 미는 힘 흡력 당기는 힘을 받아서 그 바탕을 이루며 기운의 원소 가운데 많은 부분과 작은 부분을 받아 그 기운을 마련하니 이것은 하늘이치의 유행이라. 이것을 본체로 하여 사람과 물건이 하늘이치의 밀접한 관계가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책임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과 모든 국가와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진리가 천리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다. 스스로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국대도인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두 개의 요소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본성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주에는 질소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 본 바탕의 원소가 우주에 있습니다. 이 우주에. 그 우주의 원소, 그 본 바탕에 이르는 원소는 밀고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력과 흡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양의 이치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인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혼자 개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그 다닌 것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바탕의 원소, 그걸 모든 천지만물이 다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신적 본능, 무형의. 우주 덩어리 안에는 무형의 기운 덩어리가 있어요. 그 기소라고 합니다. 그 기운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원소가 우주에 있다니. 그 원소를 많이 만나 적게 만나 이런 기운작용이 있어요. 정신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것이 흐르고 있어요. 그 천리라고 얘기합니다. 천리, 유행. 이러한 밀고 당기고 하는 바탕 하나하고 또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생각하고 막 무슨 느끼는 건 정신적 요소. 이 두 개가 바로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천리의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교에도 비슷한 말이 인드라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주에 가다란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이 있는데 그물과 그물코를 연결하는 하나의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이 빛을 발행합니다. 거대한 그물을 연결하는 구슬이 서로를 밝혀줘요. 그 인드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할 때. 어느 구슬도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서로 주고받고 인과, 음양조와 이런 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홀로 살 수 없다. 나는 나 아닌 다른 것과 연결을 맺어서 사는 거다. 이중 삼중으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유유기화예요. 우리는 이제 얘기할 때 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주는 거대한 생명덩어리입니다. 우주에는 물질적인 본성이 있고 물질적인 원소가 있고 정신적인 본성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직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은 직이의 현현이다. 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져 있는 그 안에 직이 속성이 들어있어요. 물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거대한 생명덩어리, 거대한 하늘잎 덩어리가 우주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숙명적으로. 우주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우주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 천리 유행이다. 천리가 퍼져나간다, 유행한다 이거예요.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1600년대인데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사과나무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재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아하, 이 사과가 떨어지는데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치죠. 그게 천리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치고 천리인 것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쳐다보고 나서
거기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천지 만물에는 지구에서 사과를 끌어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구나. 물론 뉴턴은 과학자면서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원리를,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전체를 수학적으로 규명해냈습니다. 아하, 이 우주가 질서가 있는데 지구와 태양을 두고 태양계, 거대한 태양계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자 그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우주 질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만유인력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수학 함수를 도출. 그 다음에 최근에 한 3년 전쯤에서 힉스라는 그런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곳에 거대한 이 선이라고 하는 그런 유럽 물리연구소가 있습니다. 몇천 명이 거기서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여 개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 힉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가설을 세웠냐. 아,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성됐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27km에 달하는, 그리고 깊이 10km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우주 빅뱅을 거쳐서 우주가 생성될 때 그때의 모습을 재현시킨 겁니다.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컴퓨터로 한번 이게 조작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 처음에 우주가 생길 때 최초로 12개의 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 입자가. 그 다음엔 그 기본 입자와 입자를 연결하는 4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4개의 입자. 근데 거기는 아직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없다고 해서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그것도 수 있는 질량을 부여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우주 질서가,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은 300만 번 실험을 거쳐가지고 1000만 분의 1초 사이 탁! 뭐 소리도 아니죠. 그 순간에 그 12개의 기본 입자와 4개의 입자에 내가 질량을 부여했다.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의 알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신과 같다. 여기까지를 이 과학자들은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암성사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료입니다. 천리다. 이걸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하느님까지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 2번, 3번, 300만 번 해보니까 같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과학의 속성은 계속 반복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거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발견했는데 그것이 거대한 우주의 생명체. 하느님이 간섭하시고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고 천리가 흘러가는 하느님의 이치,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이 흐르는 이 우주를 설명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는 이러한 천리가 유행한 이 우주의 천리,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 천도의 이치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본체로 해서 사람과 만물, 하느님이 전부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다. 밀접 관계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책임이 우리 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치를 떠나 있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을 떠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느님 이치와 하느님 마음과 기운이 충만해 있다.
이것을 밝힌 것이 우리 천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도교 시천주 인내천 사상은 인류 역사상에서 마지막 진리다. 대신사님께 이미 말씀하셨죠. 후천 5만 년 무국대도라고 말씀하셨죠. 5만 년을 이어갈, 5만 년, 정확히 5만 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어갈 이 인류, 이 우주에는 인내천 사인여체이라는 이 진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대신산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건 선택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 책임은 우주 전체가 나의 가족과 너의 가족, 이 나라와 저 나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 천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포덕인 것입니다. 순서를 말하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지원에 대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로 만드는 그것은 바로 천리, 유행의 천지만물이 어떻게 천지만물이 되었고 천지만물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것인가. 이 정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문 수련입니다. 이것을 체화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는 하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천리에 맞게 정천명 순천리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죽기를 결심하고 하느님께서 대신하님께서 나를 위하도록 가르쳐서 영원히 나와 같이 영원히 살아가지고 이 땅의 보덕 천하를 이루어라 하는 하느님의 명령을 우리는 충실히 이행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대도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58년 전 대신사께서 용담령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만구 없는 무국대도 그 시간 여행을 가가지고 우리 용담장에 앉아서 기도하고 염원하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 대신사님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대신사님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과 가르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수행을 통해서 체화해가지고 그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국가에서, 세계에서, 이 우주 천지에서 그 하느님의 뜻과 그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도의 책임이고 포덕인 것입니다. 대도중흥 비전 21 보도 2500은 바로 그것을 하자는 이 시대의 선언이면서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2500 이룰 수 있는가? 지금 봐라.
나는 천도교의 일을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변하는 세상과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